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이고요. 특별히 지난주부터는 거룩한 감정,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감정론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감정은 인간의 지정의에 포함된 감정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 혹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거룩한 감정과 종교적 감수성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거룩한 감정에서도 눈물이 있을 수 있고 종교적 감수성에도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구별되어집니다. 거룩한 감정은 본질적인 영역입니다. 하지만 종교적 감수성은 비본질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감정은 신앙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고 종교적 감수성은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중심성에 근거한 본성을 채우는, 자기 만족을 구하는, 그래서 참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유사신앙, 거짓신앙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에는 빛과 열이 있습니다. 빛, 열. 빛은 진리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춰주세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빛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거룩한 신앙 감정 안에는 이 빛과 열이, 즉 진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것이 진리의 영역이며 이게 빛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진리의 영역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는 없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 진리의 빛을 받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지식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감정에 영향을 끼치고, 그 거룩한 감정이 한 인격을 움직여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는 겁니다. 시작이 뭐냐면 진리가 비춰지는 겁니다.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감정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인격을 움직이는 거죠. 영혼에 울림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거룩한 감정과 종교적 감수성이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감정에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그분에게 예수의 형상이 나오지 않으면, 그분에게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안 나오면 그분 예수를 지금 잘 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룩한 감정에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감수성은 때로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흥분이 있고, 때로는 놀라운 감성이 나타나도 결국 그 감성적 반응으로 스스로 만족할 뿐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격이 사실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은 엄청난 에너지가, 엄청난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 같고 어떤 은혜 앞에 지금 막 반응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삶의 자리에 돌아왔을 때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 인격의 그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감정과 종교적 감수성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거룩한 감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거룩한 감정.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가? 즉 나는 주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지식은 나의 거룩한 감정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주님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 있어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루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만 말씀을 듣는다. 그 사람은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 들려져서 우리의 거룩한 감정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말씀을 읽어내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거룩한 감정에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도 이 거룩한 감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그 말씀 읽는 행위는 자기 의가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있는 이유는 말씀을 많이 읽은 것을 자기 의 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많이 읽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거룩한 감정을 자극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감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안에 이 거룩한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감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분은 지금 영적으로 메마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거룩한 감정에 영향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거룩한 신앙의 감정이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단순히 어떤 지식이 쌓여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만져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거룩한 신앙 감정과 연결된 어떤 용어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는 아닌데 내가 이 말 안 했으면 아무도 몰랐을 건데 자,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의 보배니라.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보배가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함 자체가 우리의 보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에서 이 참된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외입니다. 누구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확하게 거룩한 감정입니다. 이게 거룩한 감정에 속한 영역이에요. 경외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거룩한 감정이 있지 않으면 참된 신앙이 가능하지 않고 신앙의 본질이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자체가 거룩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워한다는 개념은,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개념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요. 근데 이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두려워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거룩한 감정에 속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신 거죠.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한편으로는 선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는 거죠.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선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나 자신을 온전하게 굴복하여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이런 경외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랑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궁극의 권위로 삼는 것,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거룩한 감정. 그리고 이게 참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감정이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안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변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건 참 신앙입니까? 거짓 신앙입니까? 그건 거짓 신앙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갈급하고 있어요. 갈급해요.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감정은 뭐냐면 갈망입니다. 그래서 참신앙 안에 뭐가 있냐면 갈망이 있습니다. 열망이 있습니다. 열망.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만약에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갈망이 없는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지 제가 그 원인과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적어도 거룩한 감정인 이 갈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무서운 말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갈망이 없다는 얘기는 그럼 뭐가 전제되는 거냐면 주님 모르는 게 전제된다는 거예요. 주님 모르기 때문에 갈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주님 모르기 때문에. 사진 보세요. 저게 뭔지 아세요? 다음 사진. 두리안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잭프루트라는 과일이에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큰 과일이래요. 세상에서.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잭프루트라고 하는 저 사진 속 과일을 먹고 싶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요? 말 그대로 답이 이미 나왔어요. 몰라요. 몰랐기 때문에 저 과일을 먹고 싶은 갈망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 어떤 갈망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내가 그거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것이 갈망으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모르는 건 절대로 갈망되지 않아요. 어떤 임산부가 여러분 임신하면 뭐 많이 먹고 싶다며요. 갑자기 과일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과일이 먹고 싶은데 나 남편아 잭프루트가 먹고 싶다. 이런 임산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아세요? 모르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어느 날 임산부가 나는 딸기가 너무 먹고 싶다. 이게 갈망이거든요. 딸기가 너무 먹고 싶다. 이게 갈망이에요. 딸기가 너무 먹고 싶다면 왜 딸기를 먹고 싶은 건지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딸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갈망이 없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요. 무서운 거라고요. 그건 참담한 거라고요. 왜요? 왜 갈망이 없냐?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갈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갈망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 뭐가 막 땡기잖아요. 알고 있는 게 땡기는 거예요. 맛본 게 땡기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이론적이라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론이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모르면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갈망이 생길 수가 없다고.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 마음 가운데 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그 갈망이 거룩한 감정입니다. 그 갈망이.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갈망이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가르치신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 즉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은 자, 이것은 모두 거룩한 감정이거나 거룩한 감정이 만들어내는 열매이며 결과입니다. 이 거룩한 감정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래서. 이 거룩한 감정. 이 거룩한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이 거룩한 감정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감정이 회복되어지고, 이 거룩한 감정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이 팔복의 말씀이, 팔복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이 신앙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 너무 강해, 저 사람 너무 세,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적어도 생겨먹은 게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있거든요. 생긴 것 자체가 그냥 세 보여. 그냥 이 사람들은 노력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를 자꾸 뭐예요? 증명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 보기에는 너무 센데 말해보니, 알고 보니 되게 온유해,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결론이 그냥 저 사람은 세, 그 사람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세고 강하면 안 돼요. 심령이 강하란 건 강하고 센 게 아니에요. 애통한 건 강하고 센 게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이건 강하고 센 게 아니에요. 아예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온유한 자를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온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하셔야 돼요. 화평케 하래요. 이게 뭐냐면 내가 나를 통해서 화평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화평하고 어떤 그룹에 들어갈 때 화평케 하고 내가 들어가면 다 뭐 해야 돼요? 화평케 돼야 된다고요. 이게 거룩한 감정에 속한 거라고요. 내가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등의 씨앗이 되면 안 된다고요. 지금 굉장히 시국이 어렵잖아요. 제가 어제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탄핵이 안 됐잖아요. 근데 어제 광화문에서 이 정광훈 목사 쪽에서 집회도 했거든요. 그 사람들도 탄핵이 안 되는 순간 그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거짓 신앙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분별력이 없다고요. 그런 모습이 이런 갈등의 씨앗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에. 우리 가운데 거룩한 감정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제가 무엇을 이루었든 무엇을 소유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죽은 존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와주세요.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이 만들어낸 기쁨이라는 거룩한 감정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참되다라고 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평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은 지금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기쁨이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이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그들에게 신앙의 본질이 실제였다고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가 기뻐하니, 이 기뻐하니가 뭡니까? 거룩한 감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이 거룩한 감정이 회복되어지고, 이 거룩한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이 거룩한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표현되어지고, 이 거룩한 감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함.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참된 신앙의 본질을 결정하는 거룩한 감정은 다양하게 표현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이 거룩한 감정이 실제되어져야 신앙의 본질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메마른 자리에서는요, 신앙의 본질이 절대 실제가 안 돼요. 지금 나열한 경애니 갈망이니 사랑이니 마음이 가난한 애통한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거룩한 감정에 속한 것들이라고요. 이런 거룩한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되어질 때에 신앙의 본질이 실제가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해요.
PPT. 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고 정열적인 사랑은 필연적으로 다양한 신앙 감정을 드러내는데 그 중에는 죄에 대한 강력한 미움과 혐오,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 거룩한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그 전것, 죄에 대한 강렬한 PPT 전거 해달라고요. 죄에 대한 강렬한 미움과 혐오, 이게 거룩한 감정에 속해 있는 거예요. 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연약해서 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강렬한 미움과 혐오가 있어야 돼요. 내 죄에 대해서. 근데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가. 또 그냥 넘어가. 그러면요, 거룩한 감정이 사라져요. 그 거룩한 감정이 사라지면 신앙의 본질이 실제가 안 돼요. 신앙의 본질이 실제가 안 되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이 아니면 유사신앙인 거죠.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감정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주기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왔다 갔다 하냐? 신앙의 근거가 뭐냐? 그에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배우기는 신앙의 본질을 배워서 신앙의 본질을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를 지금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기 때문에, 영혼이 메말라 있으면 그를 움직이게 하는 신앙의 통계는 정확하게 율법주의예요. 거짓 신앙이에요. 내가 죄에 대한 강렬한 미움과 혐오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특별히 내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내 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정말 너무 관대합니다. 그럼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연약함에 대해서도요, 너무 관대합니다. 거기에서 그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죄에 대한 두려움. 다음 PPT.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영적 부담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 은혜롭게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얻게 되는 만족과 기쁨. 여러분, 거룩한 감정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자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임재를 느낍니다. 삶의 자리에서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 거룩한 감정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은혜롭게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을 느낄 때 얻게 되는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실 때 느끼는 슬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삶의 이유가 끊어지는 거죠. 하나님 임재가 거치면. 정작 하나님을 누릴 것을 기대할 때, 장차 하나님을 누릴 것을 기대할 때 생기는 즐거운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강한 열정, 이런 것들이 거룩한 감정에 속한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이런 거룩한 감정이 내 안에 있는가 정말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거룩한 감정이 회복되거나 유지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이게 거룩한 감정이 회복되지 않았을지라도 자꾸 말씀 앞에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한 감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5절 볼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게 뭐예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5절이 중요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목적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 목적은 그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아멘.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시작이 뭐예요?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있으면서 열매는 뭐겠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켜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배척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에 대해서만 들어야지, 우리 가운데 자꾸 섞이면 참신앙도 듣고 거짓 신앙도 듣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이렇게 막 섞이면 거룩한 감정이 회복되지 않는다고요. 거룩한 감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당장은 현장에서 많이 울어도 그 삶이 안 바뀐다고요. 토대가 말씀이 아니니까, 토대가 참신앙이 아니니까. 다른 교훈, 거짓 가르침은 결코 거룩한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도리어 무가치하고 비생산적인 변론만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주 제자와 동행하십니다. 근데 그 동행할 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인 것을 몰라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 자신에 대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꺼내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주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평소에 느끼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거룩한 감정이 회복된 겁니다. 거룩한 감정.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자 그들의 거룩한 감정이 만져진 겁니다. 단순히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정확하게 깨달았을 때에 그들의 영혼과 거룩한 감정이 만져진 바 된 거죠. 이거를 조지신학적 관점에서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비춰진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면서 동시에 가슴이 뭐 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면서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얼마나 만족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영혼이 메말라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 아니더라도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뭐예요? 메마른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도 조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사실 저는 감수성이 어떤 면에서 있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늘이 막 되게 이뻐요. 저는 그냥 멋있네 그냥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어머머머머머머머 막 그러거든요. 막 주책처럼 보여요. 막 주책. 근데 정작 본인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왜냐? 저보다는 그냥 멋있네 하는 보다는요,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좋아하면 그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맨날 보는 낙엽인데도요, 어머 물들었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요, 메마른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메마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이 거룩한 감정이 없으면 메마른 사람이라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요, 이런 고백, 내가 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안 할 겁니다. 나는 참된 신앙 안 할 겁니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감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암송도 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쓰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거룩한 감정이 메말라 버립니다. 메말라 버립니다. 파도 물이 안 나와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메마른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없이.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경계한 겁니다.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경계한 겁니다. 다른 교훈과 다른 복음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참된 신앙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 교회 갔더니 너무너무 따뜻하더라, 그 교회 갔더니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더라, 그 교회 갔더니 멋진 연주하는 밴드가 있더라, 그 교회 갔더니 병을 치유하더라, 그 교회 갔더니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나더라, 그 교회 가서 시설이 훌륭하더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냐, 말씀을 바르게 안 가르치냐, 이게 선택의 기준이어야 돼요. 지금 나열한 요소들은 마귀들도 예수 믿지 않는 이단들도 얼마든지 모방해서 흉내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바른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의 거룩한 감정을 건드리시고 불러일으키시고 움직이십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빚어가시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보장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런 교회 다닌다고 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개인이 열심히 말씀을 품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읽고 말씀을 읽는 행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감정이 만져져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럼 보세요. 이 거룩한 감정이 만져지면 그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찬송가 60장에 영혼의 햇빛 예수님이라는 찬송이 있거든요. 그 2절 가사가 이래요. 내 눈에 단자 모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봐봐요. 지금 잠들기 전에 고요히 내가 뭐합니까? 고요히 내가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주를 그리면서 구주의 품에 내가 안기니 내가 뭐예요? 한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사에 공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공감도요 아는 것을 토대로 하는 거거든요. 정보가 공유가 될 때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뭔지를 몰라. 네, 주님 몰라서 그래요. 영혼이 지금 메말라서 그래요. 거룩한 감정이 만져진 사람들은 고요히 주를 바라보면 그분이 느껴져요. 그분의 임재가 있어요. 내가 그분의 품이 안기면 편안해지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다음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늘 주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늘 주님이 내 소망되고 늘 주님이 내 비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없으면 내 모든 것 헛됨을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낮밤으로 누구만 생각해요? 주님을 생각해요. 이게 거룩한 감정에 회복된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면 거룩한 감정이 회복될 것이고 거룩한 감정이 회복되어지면 이런 상태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한다고요. 다음 거예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게 거룩한 감정에 만져지면 회복되어지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은 겁니다. 지금 찬송가가 개편이 돼서 가사가 좀 달라집니다. 생각만 해도 주님이 너무 좋은데 주님을 내가 직접 뵈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사랑 받은 사랑만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거룩한 감정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기 쉽지 않잖아요. 한 주간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뉴스를 보면 뉴스를 안 볼 수도 없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뉴스를 안 볼 수도 없고 뉴스를 보면
너무 힘든 거죠.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당리당략 자기 유무의만 따라 살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우리가 각자가 어떤 직면하고 있는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 거룩한 감정이 만져지면 그곳에 치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격려가 있어요. 이게 거룩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하고 위대하신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나열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합니다.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감정 안에 참된 신앙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 안에 거룩한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감정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되고요. 만약 나에게 이런 거룩한 감정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기쁨이 더 풍성하게 주어지기를 더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예배자로 주의 임재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만약 내 안에 이 거룩한 감정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이 거룩한 감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 거룩한 감정이 없는 내 삶의 자리에서 돈, 세상 그 어떤 것들이 다 의미 없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 거룩한 감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고, 그분들도 쉽진 않겠지만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 앞에 있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훈련되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있으면서 이 영혼이 이 거룩한 감정에 자꾸 자극되어지고 만져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수단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거룩한 감정이 회복되고, 이 거룩한 감정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의 본질이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감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을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죄악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심정이고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룩한 감정을 질식시켜서 죽여버립니다. 죄는 자기 중심성은, 교만은 거룩한 감정을 질식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감정이 활성화됐다가도 돌아가서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고 죄를 짓고 하면 이 거룩한 감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구하시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을 버릴 수 있기를, 제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감정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증진시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이, 거룩한 감정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실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이 시간 내 영혼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감정이 있는가? 내 영혼이 혹시 메마르진 않았는가? 여러분, 참된 신앙 안에 반드시 이 거룩한 감정이 회복됩니다. 거룩한 감정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참된 신앙이 표현되어지고 드러납니다. 내 안에 이 거룩한 감정이 없다면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감정이 없다면 내가 주님 모르기 때문이고 주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우지 않아서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시간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를 참된 신앙으로 이끌어